젊은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한켠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한자로 세옹지마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오빠, 저 한자가 무슨 말이야? 한자를 읽어야 하는데 뒤에 지마는 알기 쉬운 한자라 알겠는데 앞에 세옹은 어려운 한자라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기를 야, 남기지 마. 남기지 마. 응? 밥 먹을 때 음식 남기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까막눈이라고 합니다. 까막눈.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옛날 사막에서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던 젊은 장사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깜빡 잊고 낙타가 없어진 걸 모른 것이죠. 나중에 낙타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한참 헤매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에게 낙타를 혹시 못 보셨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이 그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앞발이 좀 쩔룩거리고 이빨이 부러진 그 낙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생각하기를 이 노인이 수상하다. 자기 낙타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가? 저 노인이 혹시 훔쳐간 건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인을 끌고선 재판관 앞에 갑니다. 재판관님, 이 노인이 아무래도 내 낙타를 훔쳐간 것 같습니다. 너무 자세히 내 낙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관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낙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낙타가 지나가는 길을 보니까 풀이 한쪽만 뜯어져 있다. 그 말은 낙타의 한쪽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고 발자국을 보니까 다른 새 발자국은 뚜렷한데 왼쪽 앞발 발자국 희미한 것을 보니까 왼쪽 앞발을 쩔룩거리고 있다고 하는 뜻이고 낙타가 먹고 남은 풀들을 보니까 가운데에 풀들이 남겨져 있는 걸 보니까 앞니가 부러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인은 오랜 삶의 경륜을 통해서 이 젊은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해안, 지혜의 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도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했을지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해안들이 있죠.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지혜의 눈이 없어가지고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는 여러 곳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닥다리에 비전을 보여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말이죠. 성경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야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델가에 계셨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엠마오 가던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왕가족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이 열리신 분들이야 지금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보여주시겠지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지면 이 앞에 목사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앞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늘 볼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가 영의 눈이 열리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사환이 하나 있었어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죠. 그 게하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던 나라인데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끌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끌고 있을 때입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이 아람 나라가 훨씬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나단 왕이 계획을 짜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해요. 아무도 모르게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고는 미리 대비를 다 해가지고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짜증이 나가지고 야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나 보다.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침상에서 은밀하게 세운 계획인데 이거를 이스라엘 가가지고 고자질해 가지고는 다 탄로나 가지고는 이스라엘 왕위를 맨날 빠져나간다.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한 신하가 폐하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왕이 침상에서 은밀하게 세운 계획조차도 다 알아가지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나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당시 무슨 도청장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간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엘리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직통하는 그런 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 그 엘리사라는 작자가 지금 어디 있냐? 알고 봤더니 도단이라는 성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이끌고 그 도단성을 포위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반응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이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없었는데 이 도단성을 완전히 아람 나라 군사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개미떼처럼 가득 채워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육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자의 반응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게하시는 육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구름대 같은 아람 나라 군사를 보고 아유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선지자님 우린 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데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 있냐 말이죠. 육의 눈은 똑같이 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말이죠. 여러분 방울뱀 아시죠? 방울뱀. 방울뱀이 사냥하는 방법이 독특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 위에 이렇게 다람쥐가 지나가고 있다면 방울뱀이 꼬리를 이용해 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소리.
그러면 다람쥐가 궁금해가지고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독사의 눈으로 째려봐요. 그러면 방울뱀과 다람쥐가 눈이 탁 마주치면 다람쥐가 다리가 얼어붙습니다. 후두루들거려요. 평상시에는 그냥 떨어지지 않고 나무를 막 왔다 갔다 하던 다람쥐가 이 방울뱀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비틀비틀하다가 나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이가 돼요.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를 째려봐요.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거든요.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째려봐요. 그럼 그 순간 우리는 그에게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다리가 얼어붙어요. 후들후들거려요. 이 게하시처럼 아이고 우린 죽게 생겼네, 이거지요. 근데 오늘 이 엘리사 선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엘리사 선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게하시는 육의 눈만 있었지만 이 엘리사 선자에게는 육의 눈뿐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 2009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던 것은 이분이 이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몇 배 노력해서 이 교수회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는데 거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게 되다 보니까 늘 두려움이 있어요.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지도 못하고 먼저 놀자고 말도 못하고 늘 성격이 소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날도 다른 친구 아이들은 막 재밌게 뛰어노는데 한켠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는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동네 엿장수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요만한 손가락 마디만한 깨엿 2개를 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지나간 거예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괜찮아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내가 소아마비인데 괜찮다는 얘긴가? 깨엿 2개를 주었는데 너 돈 안 줘도 괜찮다는 얘긴가? 지금 너 친구들하고 뛰어놀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얘긴가? 하여튼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엿장수 아저씨가 괜찮아, 괜찮아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소녀의 마음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가갑니다. 나도 좀 끼워달라고, 같이 놀자고. 처음엔 공부할 용기도 없었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째려보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들어가는 어르신들을 보면 간간히 백내장에 걸리기도 하고 녹내장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눈이 희미해져 갑니다. 또 노안이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가까운 것도 잘 봤는데 이젠 가까운 거 잘 보질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아요.
자꾸 사탄은 우리의 믿음에 흠집을 냅니다. 영의 눈에 흠집을 내요. 자꾸 뿌옇게 만들어요. 안 보이게 만든다 그 말이죠. 오늘 엘리사 종이었던 게하시는 말이죠. 오랫동안 엘리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목격했습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서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보았고,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았고,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나병 때문에 왔을 때에 엘리사 선자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가에 7번 몸을 담글 때에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해지는 것을 이 게하시는 보았다 그 말이에요. 소도 없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의 눈이 희미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요.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의 장면이에요. 17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저 아람 나라의 군사들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가득한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 불말과 불병거들이 오늘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엘리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죠.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미 엘리사를 지키려고 불말과 불병거로 딱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게하시는 그걸 못 봤던 거죠.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을 또는 상황을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보이면 두렵습니다. 지난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기사를 보다가 흥미로운 그 헤드라인 제목을 보았는데 큰 제목이 뭐냐면 요즘 신앙 간증서가 바뀌어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신앙 간증서의 트렌드, 유행이 바뀌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기사인가 이렇게 봤더니 기존에는 보통 이제 서점에서 잘 팔리는 신앙 간증서의 이야기들은 대개 인간 승리입니다. 어려웠는데 잘 됐다. 뭐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난해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서적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베스트셀러 1위가 뭐냐면 교회 오빠 이관희라고 하는 제목의 간증서입니다. KBS에서도 소개가 됐고 작년에는 단편 영화로도 나온 이야기인데 이관희 집사님 부부 이야기예요. 또 작년 11월부터 지금 계속 베스트셀러 대열에 들고 있는 숨쉬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은 김온유라고 하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관희 집사님 부부가 이관희 집사님은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항암 치료 끝나갈 무렵쯤 돼가지고 아내가 또 혈액암에 말기암에 걸려요.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지금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또 이 김온유 성도는 수술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호흡을 제대로 못 쉬어요. 자가 호흡의 능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산소 호흡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벌써 16년 동안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극적인 어떤 완쾌 사건이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간증의 그런 스토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읽혀지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를 잃지 않아요.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첫 번째 만난 장애가 홍해 아닙니까? 홍해 앞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앞에는 홍해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죠.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막 따지지 않습니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말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이 말합니다. 아니, 모세만 눈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눈이 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만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에 임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보게 되니까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를 끌고 갑니까? 누가 역사를 진보하게 만듭니까? 돈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끌고 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아니,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죠. 게하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나아가자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